백일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누가복음 4장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성경책 92페이지죠.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예수님께서 성령의 중량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13절까지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누굴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나와서 그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셔야만 됐을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지금 시험을 받았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째로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직무인 우리를 중보하기 위하여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의문은 성경 스스로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마귀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으로서만 계셨다면, 그냥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다면 감히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시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육신을 얻은 그 예수님께 이 마귀가 접근을 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론 물리치실 수 있죠. 육신을 입었다 하더라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사람들을 구원해서 성령 침례를 받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영이신 하나님으로 마귀를 갖다가 처치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믿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겠냐라는 얘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버리고 이 땅에서 오신 그 목적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당하신 첫 번째 목적이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짐승의 피를 들여가지고 그 피의 제물로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어느 때 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높은 제사장직급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죄의 사함을 하기 위해서, 그 예식을 하기 위해서 딱 한 번 들어가는 바로 그 대제사장. 그 분의 역할로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셔야 되느냐?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고, 또 이 땅에 와서 인간이 갖고 있는 희노애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느끼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야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직접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정과 형편을 모르면 그 사람의 그 사정과 형편을 모르니까는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죠. 예를 들면은
태어나부터 재벌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움 하나도 모르고 가난이라는 것도 모르고 무슨 여러 가지 그 사람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왕자가 왕궁 안에서만 하인 두고 그냥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해주면은 그 사람한테 어려움이 뭐가 있겠냐라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괴로움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 자란 사람이 사람들이 배고파서 고파하는 것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야. 배가 고프다고 야 가서 빵 사 먹으면 되지. 야 가서 밥 사 먹으면 되지. 왜 배고프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인간의 그 가장 밑바닥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부모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그리고 그 동네 자체도 나사렛이라는 유대 그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서 이방 민족과 접해져 있는 그러한 아주 그 동네에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화전민 같은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소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고난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적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 받았던 이유는 뭐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정과 형편을 당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동병상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파본 사람은 그 아파본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겪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두 인간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그 읽은 것 중에 시장하셔서 그렇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우리가 3일만 금식해도 그냥 정신이 없는 판에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그 시장하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인간이 겪는 그러한 그 공통적인 그러한 시험을 중에 하나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항상 겪으면서 사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는 뭐예요? 식욕, 무슨 성욕, 그 다음에 뭘 갖고 싶어 하는 소유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백화점 가면, 야, 나 저거 갖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쁜 여자를 보고, 야, 저 사귀고 싶다. 이쁜 남자를 보면, 아, 저 사귀고 싶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먹는 걸 보면은 맛있는 걸 보면 저거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사람이 갖고 있는 당연한 그러한 본성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도하게 되면은 욕심이 돼가지고 죄를 낳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너무 갖고 싶어서 훔칠 수도 있잖아. 너무나 갖고 싶으니까. 그럼 그게 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그런 것.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당한 게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식욕에 대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안목의 정욕. 예수님을 하늘 높은 데 끌고 가가지고 남산 꼭대기 같은 데 끌고 와서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그 땅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꼬이는 거죠.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시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시험을 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 높은 데 꽂아서 뛰어내려 보세요. 뛰어내려 보면은 분명히 시편에서 얘기하기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당신을 탁 받쳐줄 겁니다. 안전하게 보호할 겁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책에, 시편에. 마귀가 얼마나 이 성경을 잘 알겠어요. 누구보다 잘 아는 게 그 마귀예요. 그러면서 그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꼬시는 거예요. 뛰어내려 봐라. 그건 뭐예요? 인생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모든 백성들한테 보여봐라. 난 이런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걸 보여봐라. 왜 못 보여? 하나님 분명히 해주실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하여금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가고 자기가 뭐가 하게 되면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도록 교만하게 자꾸 만든다 이거예요. 운동을 잘하게 되면은 으쓱으쓱하는 마음을 자꾸 부추겨 준단 말이에요. 쟤들 못해 너 잘하잖아. 자랑해 자랑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산의 꼭대기에 데려가서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그러한 이 시험을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1절부터 이제 차곡차곡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애당초 충만하신 분이지만은 요한의 침례를 받고 내려오실 적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갖다 싹 다 감쌌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을 위에 앉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께 또 이끌리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시험을 받은 이유하고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의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게 40일 동안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근데 이 원래 성경에는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건 없죠. 여기에는. 근데 원래 성경에는 40일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사람인데 너 하나님 아들 같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따지면 당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사실에 따라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가 와서 너를 어떻게 할 것이라 붙잡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이 신성을 보면은 예수님이 유혹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허락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갖다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일어날 수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이러한 짓들을 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어떤 사람이 40일간 금식해서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지라고 합니다.
그러다 죽은 사람 많아요. 예. 뭐 여러 사람 내가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그거는 우리 보러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도 그 40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성이 없으신 분이 100% 인간이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100% 인간이셨다라고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면 어떻게 제자들한테 보이고 여긴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었어요. 같이 빵을 먹다가 호련히 그냥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눈 깜빡하는 사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애당초 갖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시면서 사탄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은 그 3층 천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보는 대기권이 있고 우리 눈으로 하늘 보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인공위성 타고 가면은 그 우주인들이 그걸 뭐라고 그래? 우주선을 타고 가면은 우리가 보잖아요. 거기서 전송하는 사진들,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냥 그 무한대 공간 속으로 막 우주선이 떠다니잖아요. 그걸 2층 천이라고 그래요. 거길 넘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3층 천에 계시는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 천국이 있다는 바로 그곳, 거기하고 지금 그 예수님이 오신 바로 이 땅하고는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의 지식, 우리 인간의 생각, 지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로서는 사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3차원, 입체라는 이러한 공간 속에서 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3차원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있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 보채 4차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4차원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저 나무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그게 가능하냐? 우리 생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로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땅으로 떨어진 하나님께서 이 3층 천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그 타락한 천사를 무조갱 이 무한대적인 우주 공간으로 떨어뜨렸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우주하고 지금 이 우리가 보는 이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마귀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지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넌 거기로 떨어져서 네가 거기서 지배하면서 넌 거기에 있어라. 바로 그게 네 자리다. 라고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이 세계를 다 나한테 주셨으니 네가 인사하면 내가 준 거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탄이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셨을 적에 그 예비하신 바로 그곳에 바로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것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그곳에 있는 에덴 동산에 놓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지 않잖아요. 만약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죠. 근데 더 이상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면서 쫓겨나 버렸잖아. 이 세상으로 쫓겨나 버렸잖아. 근데 이 쫓겨난 세상에는 사탄이가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는 지금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세력이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무엇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사탄이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건데 사탄이가 지금 세 가지로 공격한 게 사탄이를 꼭 예수님만 한 게 아니고 인간을 상대로 하는 그 공격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의 전술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유혹을 받을 적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당하는데 이렇게 물리치셨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항상 인생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공격을 끊임없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예수님이 물리치신 방법으로 사탄이를 공격했을 적에 사탄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언제 동안 떠나가 있다라고 그랬어. 13절에 뭐라고 써 있어? 다한 후에 얼마 동안만. 잠시 떠나가 있는 거지. 그냥 나 졌으니까 가야지. 나 패배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온다라고. 예수님한테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오죠. 공격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제 주님이 현재 본인의 사역을 하는데 준비를 하고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그럼 이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러한 것들을 직접 바로 체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내 상황,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내 상황과 처지를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요? 직접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극심한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그 아담은 어때요?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아담,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낙원에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갖춰진 낙원에서 편안하게 있었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편안함을 잊어버렸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 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첫째 아담도 930세 죽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은 위험한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으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첫째 아담이 뱀이 와서 그 아담한테 뭐라고 유혹을 했어요? 야, 저기 봐라. 저 나무 엄청 훌륭한데 그 나무에 저 열매 좀 봐. 정말 먹고 싶지 않아? 너무 먹고 싶지. 응? 그랬더니 그래 보니까는 야 진짜 먹고 싶거든. 그랬더니 이브가 홀딱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서 먹었잖아요. 그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또 보니까는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눈이 멀었다면 그 안 보였으니까 못 봤을 거 아니야. 그런 욕심이 없었을 거 아니야. 봄으로써 그런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가서 서슴없이 따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먹는 순간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너 그거 따먹지 말아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동산에 있는 그 나무 하나 거기에 있는 그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게 네가 지켜야 될
한 가지 계명이다. 딱 한 가지만 있었어요. 율법처럼 뭐 수십 가지 해준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그것만 지키면 된다 하는데 그거 하나를 못 지키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가서 그냥 먹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돼버렸다라고. 그게 누구예요? 이브잖아요. 또 그거 먹고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도 받아 먹었잖아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정령 너는 죽으리라. 그때부터 생명은 유한하게 됐어요.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뭐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개념은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다. 여기서 생겨난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다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과 하늘에서 그 사탄을 완벽하게 물리치시는 중재자,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적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유혹은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한 게 유혹이에요. 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출세에 대한 유혹, 이러한 모든 유혹들이란 말이에요. 이 유혹 자체가 이 사탄의 큰 무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유혹보다 앞서는 사람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내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네가 그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네 입에서 떨어뜨리지 말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유혹하는 게 내 속에 오기 전에 나는 견고하게 이렇게 갑옷을 입기 때문에 마귀가 침범할 수 없도록 마귀 화살이 나를 뚫을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건 읽어보자. 너무 중요한 거니까. 야고보서 뒤에 있어요. 약이라고 쓴 데 있죠? 빨간 거 찾아봐. 여기 이렇게. 약이라고 써있지. 약. 야고보서니까는 그런 약자로 해서 약 이렇게 써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나오죠? 369페이지. (2) 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속에 외워야 돼, 새겨야 돼.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느니라. 정함이 없다는 얘기가 안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나한테 어려운 일이 시험이에요. 그럴 적에는 어떻게 여겨야 돼?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죽게 생겼네. 난리법석 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불안해하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하는 게 그게 진짜 감사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왜요? 아, 나 복권은 당첨되고 뭐 됐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럼 그건 감사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렇죠? 내가 사고를 당했어. 누군가가 뭐 아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어. 그래도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뭐다?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거는 네 믿음을 단련시키기 원한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 관계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얘기다. 왜? 시련은 누구한테나 1년 365일 살면서 오늘 시련이 없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파도처럼 밀려온다라고. 그러니까 시련 한번 끝나면 그걸로 끝나? 일생 동안 아니잖아요. 더 큰 게 오고 어떤 때는 잔잔하게 오고 크게 오고 바위에 부딪히는 그런 세찬 파도처럼 올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믿음의 시련을 굳게 지켜라. 왜? 어떻게? 뭐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라는 건 뭐예요? 참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분명히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인내란 말이에요.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단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면 파도 있죠. 파도가 팡팡 치는데 그 파도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거의 다 바위가 약한 부분은 다 깨져 나가요. 그리고 진짜 알맹이 파도 그 바위만 남게 돼요. 계속 파도가 부딪히면서 계속 시련 가운데 단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완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온전하고 완벽하게 돼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내를 한 사람들은 웬만한 거 갖고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 시련이 올 적에 지혜가 부족하면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예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네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의 포인트는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구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리라. 하지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마라. 왜냐면은 시련이 이렇게 있다 보면 야 이거 지금 되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어?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지혜만 구하고 멀쩡하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일이 풀어지겠냔 말이야. 세상적인 방법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더라. 뭘 어쩌라고 그러더라. 뭘 어쩌라고 하라고 그러더라. 이런 모든 그 일들이 내 귓가에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하든 어떤 물질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나를 분명히 이 시련에서 건져주실 것을 내가 굳게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 총명 명철을 주세요. 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야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받고 어떻게 해봐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누구를 통하든 어떤 사람을 통하든 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는 사람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과 같으니 무엇이든지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서 그 마음속에 뭐가 없다. 안정함이 없는. 맞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될까. 시간은 다 흘러버리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일은 점점 꼬아지고 이 사람 얘기 들었더니 이렇게 가야 되고 저 사람 얘기 들었더니 저렇게 가야 되고 안 된다라고. 이해갑니까? 네. 이게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야고보서 지금 그 1장 2절부터 8절은 엄청 중요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로 온전히 일하라. 너를 구비하여 온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렇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풍성하게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번 믿었으면은 조금 더 의심치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받아치는 풍랑과 같으니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니라. 아셨죠?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자, 첫 번째 그 시험인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 3절 아까 이미 다 설명한 거니까 쭉쭉 읽어봅시다. 마이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니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 금식해 봤어요? 네. 금식해 봤죠? 왜 금식해 봤어? 기도하느라고? 수술하느라고. 하루 금식했지 하루. 그거 하루잖아. 근데 40일을 하셨대잖아. 응? 40일. 기도원 가면 보통 3일은 금식하죠. 나는 한 5일 해봤어요. 기도원에 가서. 아플 적에. 근데 뭐, 그렇게 금식하면은 뭐, 한 3일치는 별로 배고픈 생각은 안 들어요. 한 3일 동안 하면 이제 막 별 생각이 다 나오지. 머릿속에 막, 갈비도 생각나고, 뭐도 생각나고, 막 먹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한 5일 지나면 이제 그런 생각은 안 들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인간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게 뭐예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그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창세기 3장 1절 보면 아담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했어요. 그런데 그 뱀이 여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꼬시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비슷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신성을 사용해서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이렇게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그 신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고 뭐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들을, 우리라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이 우리가 합심해서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보낸 거예요. 인간으로 보내서 아주 천한 그 사람으로서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내고 예수님을 어째요? 이 세 분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땅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도록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첫째 모습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목적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꼬시는 거야. 당신 원래 하나님이니까 이 떡들로도 돌 만들어서 지금 당신은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인간의 그 감정 그걸 모두 갖고 있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만들어서 맛있는 거 만들어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성경엔 떡이라고 썼지만 뭐 떡을 만들으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떡이 없습니다. 떡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죠. 빵보다도 뭐 좋은 걸 만들어서 드실 수 있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 사람의 그 욕심을 채우세요.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말을 이제 강조하십니다. 8장 3절을 보면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
젖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선포하셨지 않았냐. 그 진리대로 나는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유혹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마귀가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인 줄 본인 스스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억울한 일, 제자들이 그 당하는 모든 일, 마귀가 막 하는 모든 일들 다 물리칠 수 있었죠. 그런데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조건 예수님은 I'm belong to my fat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내가 내 스스로 내 판단대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한번 크리스찬이 됐으면은 나도 여러분도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속한 분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실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너희들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찬의 매일매일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닮아갈 수 없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하신 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겼을 적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잖아. 나 따라가고 싶은데 이거 성경 아무것도 모르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야고보서에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않고 주시리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을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뜻대로 나는 한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네. 메시아셨네. 그것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굶주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자신의 때,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먹는 게 필요하죠. 먹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영적인 양식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